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까지는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12 제자들에 대한 파송 설교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도하시기 위해 여러 동네로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에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는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의 사역들로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일들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의 질문에는 과연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한 그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의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메시아가 와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해서 알곡은 드리고 쭉정이는 영원한 불에 태우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행할 것이라고 믿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옥에서 들은 소식은 이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과 심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자기 또한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전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자신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확신시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의심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기보다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관점에서 나온 의심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원과 심판이 종말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심판 사역은 하시지 않는지 질문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제 말씀 묵상을 전한 김 목사님의 설교는 조금 과하게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한 답변을 하신 후에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7절에서 14절까지 자세히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두고 헤롯 왕가의 권력의 위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죄를 지적한 자이며 왕궁의 화려한 삶이 아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검역적 삶을 사는 자로서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로 온 자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선지자보다 훨씬 더 나은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특히 말라기 3장 1절에서 예언된 것처럼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낸 자라는 사실을 주님이 친히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선포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였다는 측면에서 그는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려고 했던 그 경륜이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세례 요한이 하고 있으니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지만 메시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측면에서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즉 세례요한은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자로서 더 나은 선지자, 위대한 자였지만 옛 시대의 마지막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이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강력하게 침입해 들어오고 그 나라에 반응하는 자들은 그 나라 안으로 침입해 들어가서 그 나라를 차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천국이 거부하는 자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다양한 고통을 준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 맞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는 말씀으로 인해 요한은 옛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며 그의 투옥을 통해 마무리되고 예언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말라기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옛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올 것으로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요한인 것을 예수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취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고 장례식을 흉내내는 놀이를 할 때 주변 친구들이 전혀 따라하지 않는 모습처럼 요한과 예수님을 도리어 오해하였습니다. 요한을 두고는 귀신 들린 자로 취급하고 예수님은 탐식가, 술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런 악평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에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지혜는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와서 금식하며 회개를 요구했지만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로 취급하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모든 사람이 용서받고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지만 세상은 거부하였습니다. 새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저렇게 행동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단지 자기들이 기대한 방식으로 메시아가 행해 줄 것만 잔뜩 기대하다가 메시아가 온 줄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와 같은 자들이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보다는 도리어 구원을 베푸시고 천국 잔치에 초청받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비리를 일삼은 국회의원이 죽을 때도 천국 간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가난과 핍박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실족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요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구약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고집하면 그도 실족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놓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파악하려고 한다면 원망이 결론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신실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의인뿐만 아니라 죄인까지도 품으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나의 작은 의로 함부로 판단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넓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선하심을 매 순간 확신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사람들로 인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생각, 짧은 판단으로 스스로 실족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오르며 선하심을 고백하고 주어진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마음에 상처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도 은혜이며 감사가 될 줄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로움으로 판단하는 일을 내려놓고 언제나 주의 의로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스스로 실족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조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